책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지? 예, 가슴 속에 있으시군요. 틀렸습니다. 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만진 것처럼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고 똑똑한 미국 사람들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 어디 있다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의 뇌 속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의 심장을 제가 이식해서 수술했다면 제 마음이 달라질까요? 네, 저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어디에? 내 머릿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잠언에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참 판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오늘 내 마음, 내 뇌,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네요. 아까 무슨 노래 부르셨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믿으십니까? 아멘. 인터넷상에서 조그만 영상을 봤는데요. 강아지 있죠? 큰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물가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육지로 튀어나온 거예요. 실수였겠죠? 그 물고기를 보고 강아지가 우리가 강아지라면 어떻게 해야지?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은 이야기였어요. 강아지가 물고기를 물어서 물에다가 넣어주더라고. 그런데 그 물고기를 넣어준 이후에 그 강아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물고기의 행태를 살펴보더니 이 물고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죽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알 수 없으니까 다시 그 물고기를 입에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고기 지느러미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호흡하라고, 물 먹으라고. 그것이 끝인 조그마한 이제 대단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오늘 그런 메시지를 주시네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 사순절에 우리 영신의 모든 각 가정에 각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플라시보의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시보의 효과?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어떤 환자가 있는데 다 낫지 않아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별별로 없는 약을 하나 가지고 의사가 좋은 말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당신 나을 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실제로 그 환자가 나았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별것 아닌데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 근데 반대가 또 있어요. 플라시보의 효과의 반대말은 노시보. 이름이 별로 안 좋죠? 노시보는 뭐냐면 좋은 걸 줬어요. 우리 장지사님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걸 주면서 제 입에서는 나쁜 거라고 표현해요. 진짜 비싼 건데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앞에 계신 장집사님이 그걸 먹고 진짜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쵸? 자, 세상에는요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닌데 긴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노시보 긴데 아닌 것처럼.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예화가 있는데요. 한 학생이요. 대학생이 큰 냉동 창고에 들어갔어요. 플라시보가 뭔지 알려드린 거예요. 노시보가. 냉동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전기를 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 안에서. 큰 창고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연구한 이제 사례들 이야기할 때 이 학생은 병이 왔거나 죽게 됩니다. 자, 벽에다가 이 학생이 글을 써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전기가 안 흐르는 냉동 창고예요. 크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할 일도 없어요. 나 지금 죽어가. 산소 부족해. 너무 추워. 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자기의 머릿속에서. 노시보.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때때로 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걸 지키지 못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슬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실의 가족들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마음속에 무슨 효과? 플라시. 아닌 것도 슬픈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멘 싸매주시고 아멘 치유해주시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 아닌데 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보면 낭떠러진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병이 그 일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따라하신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플라시보 효과. 나는 아닌데 나는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 좋은 치료, 좋은 회복이 있을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먼저 22절에 보니까요.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혈류증 다 아시죠? 여성들하고 관계된 병입니다. 하나의 유출병 아래 하반신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멈추지 않는 병 이름을 혈류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한테 조금 포커스를 두고 22절을 잠깐 보십니다. 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르가 나와요. 자, 자기에게 딸이 있어요. 어떤 딸? 어린 딸. 자, 얼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까요? 쭉 읽어보고 뒤에 가보니까 12살이다. 12살. 12살 된 딸이 야이르에게 있었는데 회당을 지키면서 예배를 하려는 저 사람에게 딸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23절에 보니까 곧 죽게 되어 있대요. 자, 우리에게는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가면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12살밖에 안 된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해줄 것을 믿는다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 예수님 지금 군중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야. 99마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행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자, 야이로 집으로 한참 갈 때 남부시장쯤 갈 때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12해 동안에 무슨 병?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를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만납니다. 아까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했죠? 12살. 오늘 이 혈류증 환자 몇 해를? 12년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12하면 12지파가 떠오릅니다. 신약의 12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쉽게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숫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면 재밌고 잘 할 수 있습니다. 12,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다. 이 말은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병인 거예요. 아주 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이 혈류증 여자가 살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혈류증은 레위기 15장 2절에 보니까요. 피를 유출하는 당시에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요. 예전 20년 전쯤에 영광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부목사로서 허잘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고 부목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름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죠? 안식년.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처음 등단하던 그때 거의 1000명이 넘게 출석하셨어요. 부목사가 여름에 3명 있었어요. 많아요, 작아요? 죄송합니다만 적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전에도 있었던 병인데요. 저한테 이런 혈류증 같은 병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있었던 병이 혈류증인지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여인과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월경을 하면요. 멈추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지금도 간간히 뭐 혈압 조금 있고 당뇨 조금 있어서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얼굴 붓는다고 저를 이렇게 탓하시는데 당시의 사진은요 더 많이 부어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아프다 써있어요 얼굴에. 자,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몇 년간? 12년간 아프다,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아. 남들이 말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이런 자들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올 수 없어요. 한켠에 만약에 땅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산속 한 중앙 어느 구석에다가 조그마한 움집을 짓고 무슨 병처럼 마치 나병 환자 같이 너 거기 살아라. 언제까지? 피가 멈출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아마 호적을 파거나 딸이라도 엄마를 아빠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런 나이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이 병 시작이 12년에 1년 차 첫 해가 만약 아가씨였다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신혼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함께 남자랑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다 못해서 호적을 봤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당신 내 딸 아니요 했을 때 아니라 했을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이 여인이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그 회동하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2 완전한 수. 내 질병이, 내 근심이, 내 삶의 고통이 꽉 찼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 여인 하늘의 축복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때때로 꽉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해요. 이 세상을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12년 꽉 차던 그날에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자의 병이 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얼마만큼 아픈가 봤더니요.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여자에게는 질병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에게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절망일지라도 그것이 큰 병일지라도 그것이 큰 재앙이고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여인을 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남부시장 사거리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도대체 뭘까? 소문을 항상 전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남부시장 오기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오늘 5장인데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줄 아십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 내 귀신이 들어갈 만큼은 엄청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장면 4장 마지막쯤에 보니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하게 만들어요. 성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다 돼지에다 집어넣고 바다에 빠뜨려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히 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옆에 얌전하게 앉혀놓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제 생각, 제 해석 12. 12라는 숫자 완전한 우리의 항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그 남자를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남자를 그 귀신 들린 자를 얌전하게 아주 성하게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듣고 나도 12년 아주 내 인생이 병으로 꽉 찼지만 그분을 만나면 내 병도 온전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남부시장 사거리를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요. 이 여자는 아까 말했던 대로 부정한 여자라.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지 않습니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내 애기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우스운 장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습다고 해서 문 앞에다 뭐 갖다 놓고 쟁반 안에 갖다 놓고 고양이 밥처럼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갖다 놓고 여보 드세요. 누구야 먹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요. 이 마지막 시대 맞습니다. 자, 이 여자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27절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끼어서 무리에 끼어서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 예수님을 정식으로도 뒤로도 사실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내 몸의 병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 남자들에게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데 그 옷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겉옷가, 옷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기다란 옷을 입었을 때요. 내규퉁에다가 옷술을 달았대요. 매듭으로 묶어진 옷술을 달았대요. 그 옷술은 누구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옷술에 의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의미하는 게.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인식하는 그런 옷술이에요. 이 여자요. 산속에서 부모가 버려서 움박쥐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버려서 남편이 버려서 형제자매들이 버려서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것인 줄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술은 그 옷가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한 자락만 붙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진 것과 동일하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는데요.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 제대로 믿기 어려웠던 저 박해 시대 로마 시대 때요. 지하 카타콤베. 카타콤베라고 지하 무덤같이 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의 현장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십니다. 벽에 있는 벽화예요. 자,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손을 보십시오.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가 지금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술, 옷과 끝자락을 만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저 여인을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로마 지하 카타콤베에 있었던 벽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 모습이 바로 저 추명선 목사더라고요. 저도 저 여인처럼 12년 동안 아프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인과 비슷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로부터 관계된 장기를 떼자고 20년쯤에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칼을 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옷술을 붙들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잡은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바쁘시잖아요. 환자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고 그런 환자들은 다 나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기억나네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목자의 그 안수, 병을 치유하는, 고침받게 하는, 근심이 떠나게 하는,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손 얹음, 만짐,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서로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무적인 관계를 알려면요.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알려면 약 120cm 떨어지면 사무적인 관계래요. 별로 안 친해. 그럼 약 15cm 가까이 있으면 아 둘이 친하구나. 자 지금 15cm 가까이 있는 분 누구시지? 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뭘 만지라고? 나의 옷술을 만져서 가까이 오라. 주님 어디 계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옷가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뭐가 마른다고 했어요? 뭐가 29절에 뭐가 마른다고 나와 있어요. 29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12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유출병, 혈류증이 낫지 않고 피가 날마다 쏟아졌다는 저 여자. 죽지 않은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대요? 혈육 근원이 어떻게 됐대요? 말랐대.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옷술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름과 같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사순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 모든 근심과 눈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한 손은 땅에 짚고 한 손은 예수의 그 옷가를 만지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몰래 뒤에서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수를 잡았지만 우리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30절의 제목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우리 영신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 감각이 무딘 바로 저 같은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조금 뭐라 할까 그냥 가게 하지 창피했잖아요. 그동안 12년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개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불러보시고요.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고 불러보시고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여인, 아니 내게 있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불러요 지금? 딸아. 자, 그동안 이 여인은 제 생각, 제 느낌 부모님이랑 같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후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언니 소리를 못 듣고 친구 소리를 못 듣고 성도 소리를 못 듣고요. 혼자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여자를 부르시면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딸아. 저는 갑자기 아까 혹시 예배 전에 있었던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우리가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질병으로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딸로 아들로 형제와 자매로 성도로 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고 믿고 있었던 저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남자분들도 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들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해주시면서 딸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어떤 겸손함입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 병 아까 어떻게 할 때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때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 그 옷에서? 예수로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와. 치유의 능력이 나왔어.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야.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러나 남부시장가에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을 거예요. 저는 만졌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픈 사람이잖아. 다 누구나 다. 왜요? 다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 슬픔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여자만 지칭한다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고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자 이제는 부정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한 공동체의 딸로 회원으로 성도로 맞아주라고 간절히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샬롬? 우리 지금 세상이 지금 샬롬입니까? 평안입니까? 내가 아프면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요 밖에 모든 일들이 잘 돼도 이건 샬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너를 포함한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가라. 다른 성경 보니까요 안심하고 가라고. 안심. 그동안 걱정이 얼마나 많았니? 몇 년간요? 12년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사람들로부터 그 외면함을 이제는 다 하나님이 놓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이 여인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노임받고 구원받고 주를 찬양하는 주의 은혜와 기쁨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는 복된 믿음의 혈류증 여인. 아니 이제는 치유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믿음인지 과연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 지금 위기 인생의 위기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질병의 위기 12 숫자를 기억하면서 꽉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때의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을 사순절에 친히 경험하며 친히 체험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혈류증 12년간 앓고 있던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2년간 꽉 차였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곤란한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혈류의 그늘을 마르게 했던 저 여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